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이제 좀 한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양자됨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그 전에 칭의에 대해서 길게 생각해 본 거에 대해 비해서는 조금 짧게 나누긴 했죠.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일단은 칭의와 함께 주어지는 은혜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다. 그래서 또 이제 법정적인 선언이지만 양자됨은 되게 관계적인 의미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또 은혜다. 우리가 단지 어떤 객관적인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인 어떤 남남으로서의 어떤 그런 선언만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의롭게 여겨주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고 그 사실은 불변하고 언제나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와 같이 대하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자녀에게 허락된 모든 은택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고 칭의와 연결된 내용에서 생각해봤던 것처럼 이제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자녀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안 되겠지만, 탕자와 같이 생활해서는 안 되겠지만, 설령 우리가 탕자와 같은 폐륜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맞이했던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가 양자됨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의 어떤 전체적인 좀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우리의 이중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효과 있게 부르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중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두 번째 칭의와 더불어 주어지는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내일 내용을 한번 잠깐 먼저 보면 146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린 내용이죠. 성화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13장 1항에 보시면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아 중생하여 자신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전제가 뭡니까?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 칭의도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화도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양자됨은 효과 있는 부르심 가운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좀 더 그 대상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 그 지난 시간대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거듭남, 그러니까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중생케 하시는 자들에게 누려지는 은혜는 칭의와 성화다. 그 가운데 칭의에는 양자됨의 은혜까지도 함께 또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변화를 이제 있어야지만 의롭다 여김받은 것이고 양자된 것이고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어떤 행위에 어떤 우리의 모습에 이제 종속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는 또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35문답, 75문답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고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을 수 있고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 이로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이들 마음속에 거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시들과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은혜들이 일으켜지고 증가되며 강화됨으로써 이들은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요절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그래서 다시 소열의 문답과 대열의 문답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반복적으로 소열의 문답에서도 대열의 문답에서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소열의 문답은 이제 대열의 문답의 내용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만 이제 담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보시면 일단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그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적용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실질적인 적용의 어떤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성화도 은혜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인간의 협력이 이 성화 가운데는 또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방점을 어디에 더 많이 두냐면 인간의 협력에 더 많은 어떤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성화를 판단한다. 그리고 자신과 비교해서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쉽게 속단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어제 이제 나단의 경우를 살펴봤는데 아주 무례하게 어떤 더 자기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 사실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신이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여기는 그 상태도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성화되지 않은 상태죠. 근데 자기는 외적인 어떤 경건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마치 그 사람보다 더 성화가 된 것처럼 착각하며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주 무례한 말들을 내뱉는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은혜의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준 근거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전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성화됐다. 나는 조금 더 저 사람보다 성화된 것 같아. 거룩해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뭡니까? 그냥 외적인 기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리해설의 두 번째 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어떤 성화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과 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냥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객관적 기준에서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의와 거룩함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의와 거룩함은 의는 어떤 경륜적이고 관계적인 어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의 어떤 외적인 의로운 삶, 그러니까 보다 완전히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조금 더 외적인 행위적인 측면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룩은 보다 본질적이고 내적이고 어떤 목적론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율법에 근거한 십계명에 근거한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제 감사의 삶 속에 성화의 모습을 그렇게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제 바리새인적인 모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이제 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와 뿐만 아니라 거룩에 있어서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적인 성화의 의미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나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외적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드러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성화의 여부 혹은 성화의 어떤 정도를 판단하는. 근데 하나님은 성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식과 의뿐만 아니라 또 거룩에 있어서도 새롭게 되게 하시는 게 성화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은 되게 목적론적인 입장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론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조차도 나를 위해 하는 신앙생활이었다라고 한다면 성화되어져 갈수록 그 모든 신앙의 열심 또한도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 어떤 목적적인 존재론적인 어떤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존재 방향성 자체가 변화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내적으로 변화로 머물러 있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로움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외적으로 발현되게 하신다. 근데 그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지식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성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신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또 특별히 또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는 십계명의 말씀들이 모든 요지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외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동기까지도 그 어떤 목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성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전인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더 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겠습니까? 결국 죄는 나를 향한 본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의는 그런 외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것의 내적인 동의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어떤 실질적인 의로운 삶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제 성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열의 문답의 내용 가운데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라는 차이가 있고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성화는 반드시 있다.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거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회개의 씨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는 단순히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좁습니다. 협소한 이해고 여기서 말하는 씨는 말씀을 의미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의미로서의 어떤 그 말씀, 중생케 하시는 그 말씀, 내적 부르심의 어떤 그 말씀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먼저냐, 회심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는 동시적인 것이다라고 우리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뭐 논리적인 순서에 따르자면 이제 중생케 하시는 것이 이제 또 더 먼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말씀과 함께 중생케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어떤 내적인 변화들이 있게 하시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인지되어지는 것은 나중에 이제 회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동시적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또 상당수의 경우에 내가 회심했다, 중생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말하죠?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영적인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걸 모르시면 거듭난 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되지 않는 거짓된 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심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모든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들이 일으켜지고 말씀을 통해서는 일으켜지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들로 말미암아서는 또 증가되고 강화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편인데 성화의 방편은 좁은 의미로서는 뭐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뭐다? 그것이 지향하는 성도의 교제와 모든 교회적인 삶 속에서의 심지어는 밥 먹는 시간들까지도 교회 안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다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이제 자꾸 헷갈리는데 마이크 로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어쨌든 요즘에 들어서는 또 그렇게까지 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성화의 방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리 해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항과 34항에서 33문답과 34문답인데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하나는 의롭다 하심, 다른 하나는 양자 삼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다라고 은혜의 행위다라고 진술하고 또 이제 오늘 읽었던 35문답에서도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이해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내려가면 이제
소요리 문답 35문답과 대요리 문답 75문답은 모두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도 성화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본문들도 있고, 또 마치 성화가 수동적인 의미인 것처럼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신앙고백서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는 명확하게 이것이 수동적인 의미다라고 이제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개념들의 의미들을, 개념이나 의미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는 성화에 있어서 수동적인 입장이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동성 안에 능동성들이 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칭의와 같이, 양자됨과 같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의 어떤 능동성들도 이제 반응되어지게끔 하시는 것이 성화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하지만 그렇게 사람의 협력적인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마지막 단락에 이치가 이러함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람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됩니다. 사람은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 대상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은 스스로 행할 수 있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은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게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때에만 거룩해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사람은 자신의 거룩한 삶과 관련해서 단지 수동적일 뿐이며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밑에 줄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책임과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주어졌다는 게 중요하죠. 책임만 주어진 게 아니고 능력도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지만 또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아주 소극적이고 게으를 때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죠. 그럴 때 뭘 하시는 겁니까? 자녀로서의 징계를 하십니다. 너 왜 그래? 도대체 내가 다 해줬잖아. 제가 저희 자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막 이런 이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능력도 주시고 모든 여건도 주시고, 때로는 이제 달래가시며 우쭈쭈 하시며 우리를 또 거룩해 가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가 너무나도 예전에 죄의 습성들에 쪄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의 채찍을 또 사용하셔서, 혹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연단의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금 또 우리의 어떤 변화된 본성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방편들이 있는 것이죠. 그 주된 방편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말씀과 성례와 또 기도, 또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것이기에 교회적 질서 안에서의 말씀과 성례와 어떤 권징,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로 들자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화를 좀 쉽게 이렇게 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시영이 정도, 시영이보다는 좀 더 커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시영이 정도가 됐을 때 시영이를 우리가 딱 잡고 막 걸음마를 떼려고 할 때, 본인은 스스로는 걸을 수 없지만 잡아주면 걸을 수 있는 정도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뭐 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그렇지만 걷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잡고 걸어봐 하면 막 아이들이 막 한 발씩 뛰어 걷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시영이의 의지와 시영이의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실제로 자기가 막 걸으려고 발을 움직이고 하니까. 하지만 부모가 손을 딱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주저앉고 걷지 못하게 되죠. 근데 철저하게 사실 그 주권은 부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잡아서 아이가 걷는 것을 볼 때에 뭐라 합니까? 아이고 우리 시영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시영이한테 내가 걷게 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지금 잡고 있어서 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없죠. 다 마치 시영이가 혼자서 걷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또 그렇게 시영이를 칭찬하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똑같은 예시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성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화되어져 갈 수 없습니다.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냥 막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또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우리가 마치 처음에 성화의 단계에서는 걸음마를 이제 막 떼는 아이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걸어가는 걸음을 누구가 하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여겨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걷는 것처럼 그렇게 잘한다 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그 모든 공로들을 또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화를 이해하면 그 성화가 뭐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만도 아니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도 아닌 어떤 의미에서의 것인지 그 주권과 어떤 그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그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고 능력들을 주시면서 또 그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책임이 면하여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더딘 어떤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어떤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굵직하게는 칭의와 성화죠. 네, 근데 이제 칭의 가운데는 양자됨의 은혜가 함께 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인식과 생활에 어떤 영향과 열매들을 주고 있습니까? 각자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번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일 뿐이다라는 말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가당치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협력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의 실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2번과 4번은 사실 좀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그냥 뭐 내 열심으로 막 누리고 있습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들이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서의 내용들은 주체적으로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당연한 것이지만 성례 그리고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에는 사실 제가 뭐 그런 의도로 교수님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좀 물어보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성화는 예전에 제가 공동체적 성화, 개인적 성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이제 뭐 문집사님께서 성화는 다 공동체적이지 않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 우리 문집사님 같으면 너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화를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4번에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판단하냐? 여러분은 거룩하게 하시면 은혜의 실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냐? 공동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교회적 말씀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 보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말씀의 어떤 은혜의 방편인 것이고, 그 공교회적 가르침과 설교에 기반한 개인적인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들,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성경 해석과 묵상의 시간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화되어져 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돌을 닦듯이, 요즘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누구죠? 박진영이 혼자 그렇게 말씀 보고 혼자 해석해서 특강하고 자기가 돌을 닦아서 깨달은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본인이 연구해서 깨달은 바를 막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참 똑똑한 사람인데 형편없는, 구원에 취소되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하고 뭐 저도 다 들어보진 않았는데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섞어서 뒤죽박죽 내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이해해서 막 특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성화의 방편이 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고, 성례를 통해서 그 말씀의 실제들을 우리가 보고 공교회적인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의 공적인 질서 안에서의 권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시고, 2번과 4번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성화에 있어서의 교회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사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성화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화는 그렇게 교회가 된 것이 겉으로 발현되어져 가는, 그 교회됨이 점점 더 전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과정들을 성화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본질적으로 성화는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 교회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신앙이 너무 이기적이니까 성화를 마치 그러니까 거듭남도 개인적인 것처럼, 그리고 자녀됨도 개인적인 것처럼, 그리고 성화도 개인적인 일인 것처럼, 그래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면 그게 성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그렇게 말씀 안 보고, 너는 왜 그렇게 봉사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막 이렇게 정죄하기 쉬운, 무례하기 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오늘날의 성화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것. 하지만 철저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또 이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은 이러한 어떤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 하나님의 일인데,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성화는 사실 공동체적이고 교회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